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는데 큰 소리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느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가에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주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볼 수가 있고 참 이 신앙이 흔들립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가장 근본이 되는 1장 1절부터 18절 이 말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진전이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시리즈로 다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은 일주일에 2번 이상씩을 꼭 읽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제 보면은 바울의 신학이 핵심이에요. 바울의 신학. 그런데 현대 신학은 미국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그 미국 신학은 요한의 신학, 바울 신학 이 두 가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핵심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신학이 발전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요한의 신학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바울의 신학과 요한의 신학을 같이 해서 지금까지 33년 동안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요한의 신학의 핵심을 두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요한의 신학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 그래서 이 요한의 신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입니다. 홀로 한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알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라, 번성하라, 창대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오해해서 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그건 음을 말하는 겁니다. 음을 말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로고스라는 겁니다. 로고스. 이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자, 그 말씀은 듣는 자가 없어도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곧 이성과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개와 그다음에 돼지, 짐승, 이거는 이성이 없습니다. 이성이 없다는. 그러나 인간만이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을 가졌다는 것은 뭘까요? 지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격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말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지식을 교환할 수 있고 꿈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온전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지금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존하는, 온전히 실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이걸 혼돈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제가 오늘 제목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제목도 의를 뺀 것이 혼돈할까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소리라는 것이 아니고 로고스인데 이성적이고 모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인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죠. 말씀이 하나님 품 안에 계셨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을 때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울리지 않도록. 이 울린다고 하죠.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우리는 만져봤습니다. 또 그를 귀로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는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은 겁니다. 그는 이성을 가진 온전한 인격자이시고 실존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소리와 말이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어라.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명령, 하나님의 말씀, 언어, 이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 자체가 이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인격을 가지고 의지정이 다 있는 인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여기에 눈먼 남편의 아내가 있다고 하죠. 아내가 있어요. 눈먼 남편이 있습니다. 이 눈먼 남편이 눈으로는 아내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내는 실존하는 거죠. 그렇죠?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은 실존한다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혹시 눈이 멀어 있다면은, 한 분이 멀어 있다면은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이성을 가지고 같이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존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 로고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육신의 하나님이 말씀이,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바라보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은 말로 지어졌다는 거 아니고 그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을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 품 안에 계실 때 그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말씀이라, 로고스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가 창조됐다. 예, 말로 창조했단 말이 아니고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명령이라는 말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전혀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하고 명령이라는 말 언어하고 틀립니다. 다 틀리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성을 가진 곧 하나님이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한 말씀이 계시나, 태초에 이제 태초가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고 하고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틀립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전, 영적 세계,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 끝까지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틀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신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이가 아버지 품 속에서 독생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초가 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계신 그분이 저분이었구나 하는 건 했는데, 그럼 여기서 잘 이해하니까 그러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바꾸지고 피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신학이 발전하다가 이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면 태초에 안 계셨다는 그런 결론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있다, 이게 변화가 됐다, 변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니까 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말이 변화됐다,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오해하기 전에 우리는 태초 이전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2000년 전에 그는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은 소경이 단점이 뭡니까? 눈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없어 이렇게 말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나의 잘못이죠. 인간이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탁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변화가 돼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뭐 같으냐면은 제가 예를 또 들어볼게요. 오늘 이게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화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영화관에 가면은 필름이 있죠. 필름. 이 필름이 실존입니다. 필름인데 이 속에 필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저쪽 반대편에 스크린에 비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예, 빛만 있으면 여기에서 있는 내용이 저쪽으로 다 비치는 겁니다. 빛만 있으면.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 말씀을 못 본 거지 실제로 없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는데 이렇게 창조된 이 말씀이 육신이 있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있었다. 빛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소리로 들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로고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신앙에요 기초가 잘못돼 버리면은 정말 한평생 허수고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기초가 잘못되면은 결국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힘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요한의 신학을 많이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이 신앙의 기초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거든요. 이거를 일주일에 2번씩 꼭 읽어야 됩니다. 꼭 읽으세요. 아주 애우세요. 간단하니까. 예.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자꾸 되풀이하는 겁니다. 되풀이하는데, 자,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근데 그를 바라보니까, 이 실존하는 그분을 바라보니까 뭐가 있더라? 뭐가 있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을 보니까 뭐가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나오셨으면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그 문을 통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와 또 뭐라 그랬죠? 진리와 또 뭐라 그랬죠? 생명이다 그랬죠. 네,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분명히 문이라. 내가 들어오는 통로다. 뭐가 들어오는가? 바로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통과하는 거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절대로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가 곧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보니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얘기. 이 은혜와 충만은 오직 예수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이거는 그때부터 실패예요. 실패.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해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만 나타난다고요? 예수에게.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라고요? 곧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39권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그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 두 개를 이렇게 할 때 39권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도 복음이라 그랬죠. 지난 수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율법도 복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하여튼 들어보세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무슨 기쁜 소식이냐? 소망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소망의 복음. 소망은 뭐예요? 올 것을 바라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고 은혜와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그 복음은 소망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걸, 메시아를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소망의 복음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시대에 이 복음 시대인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복음은 뭐냐?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소망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게 틀립니다. 우린 지금도 소망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다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이뤘는데 무슨 소망을 갖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제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 시대에 말한 소망의 복음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을 바라보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은혜의 복음. 따라합시다. 나에게 은혜의 복음이 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복음이 뭐냐는 거죠. 너희는 죄 고민하지 마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너희 죄를 다 담당했다. 그럼 너희는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회개만 해라. 이제 회개하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돌아온다는 거죠.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오라.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산다.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소망의 복음이에요? 아니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확실하게 은혜의 복음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이걸 정리해 볼게요. 복음은 같은 복음인데 우리는 소망의 복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에 속한 사람이다. 자, 은혜의 복음, 선지자가 전한 그 소망의 복음에 속한 사람은 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 이게 소망의 복음이고 우리는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회개만 해라.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 믿기만 하면 산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얼굴에 뭐가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은혜와 진리가 오직 예수에게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예수의 문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진리가 뭐냐는 거죠. 진리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자신의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에게 일러준 말씀을 나는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천사에게 받은 겁니다.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예, 이걸 머리에 넣어둬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가 일러줬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일러준 그 말씀을 내가 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다는 겁니다. 진리다라는 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에는 즉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진리는 즉시 성령의 증거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뭐 누구의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아들을 통하여 나온 그 말씀이 계실 때는 즉시 뭐가 역사한다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신 역사.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은 진리가 없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았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율법은 성령의 증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천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만이 진리고 그 증거를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즉시 증거하신다. 그래서 진리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서 성령의 증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없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예를 또 들을게요. 자, 등잔 있죠. 그 등잔에 보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불이 있어야 되고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심지가 있어야 되고,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석유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을, 밑에 기름이 있으면은 이 심지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불이 계속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밑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붙었는데 얼마 안 가면 사그러집니다. 설설설설설 사그리죠.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전기가 없을 때 등잔불 밑에 이렇게 켜놓고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코가 새카놓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런 등잔이 그랬는데, 그걸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더라?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불이 지속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불이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소멸된다는 겁니다. 뭐가 없을 때? 진리가 없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탱을 못하고 자기의 감정은 있어요. 근데 믿음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진리가 있어야 성령은 역사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어떻게 소멸하는가? 진리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멸됩니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사라지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격도 말도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도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풍선이죠. 풍선. 거기에 에어가 딱 들어갈 때는 얼마나 탄탄하고 좋습니까? 좋지요. 근데 공기가 다 빠져버렸어. 빠지고 나면은 그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자, 보기도 흉하죠. 아무것도 쓸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성령 제체를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불신자같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진리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진리가. 그 진리는 바로 기름과 같아서 그 진리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불이 환하게 내 영혼이 이렇게 밝게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성막에 나오죠. 성막에. 성막에 보면은 그 7 촛대에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불꽃을 따줍니다. 따주고 기름을 붓고 따주고 기름을 붓고 계속 그러죠. 진리가 우리 속에 계속 흘러넘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넘쳐야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있죠.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은 사라가 본처죠. 그 본처에서 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권세자, 자유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참지를 못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태어난 하갈에서 태어난 누구게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하나는 본체의 몸에 하나는 후체의 몸에 태어나는데 이거는 종이라고 그러고 이건 자유자다. 이건 권세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거기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경찰과 같다 이거예요. 율법은 검사와 같다는 거죠. 경찰은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치안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율법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신의 마음에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고 연탄 깨서 마신 사람 같아. 그러면 계속 겁에 질리고 계속 그냥 하여튼 보면은 이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에. 왜? 율법 안에 사니까 계속 율법이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은혜 안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죠. 뭐 조금 안 되더라도 될 수 있어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하는데, 율법을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눌리는 겁니다. 계속. 그 얼굴이 참 힘들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많이 배우는데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깊은 내용이 많아요. 제가 성경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나중에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의, 오를 의자를 쓰죠. 한자를 쓰면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의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의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이 뜻이 뭐죠? 바로 의는 표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표준으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과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없다.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데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표준이라는 거예요. 표준. 하나님의 의의 말씀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불의가 되고 죄가 되고 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의 말씀이라도 천사가 전했다면은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나오면 그게 뭐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예. 제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분인데 저 아틀란타로 이사 간 분입니다. 저한테 한번 제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왜 그 사복음서 신약에서만 자꾸 하느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율법에서 정말 이게 구약은 참 은혜스럽고 좋은데 왜 그걸 하지 않고 자꾸 이게 신약에서 저보고 설교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분이 이해가 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미국의 보수주의 교회들이요, 침례교회나 펜테코스트나 이런 데는 구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와.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을 10번 읽었으면은 구약은 한 번만 읽어도 된다. 그렇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돼. 알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로 이사집 가는 집 이사를 가죠. 그러면은 첫 번엔 약도를 가져갑니다. 약도를 가져가는데 두 번, 세 번 그 집을 찾아가면서 약도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없죠. 만약에 매번 가면서 GPS를 켜거나 자기 집을 가는데도 주소를 찾아간다면 이건 문제가 크죠. 예, 옆에 있는 부인이 아주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이 양반 또 왜 또 이러나. 예, 아니 GPS 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요, 스피드 티켓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스피드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걸 켜고 가긴 가지만은 주소를 몰라서 그걸 켜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그 집을 찾아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편지 봉투 있죠. 편지를 이제 눈에 전했습니다. 전하면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주소가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아니 우리가 예수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가 중요하지. 그 안내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 구약 39권은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림자와 모형, 약도라는 거죠. 예, 그를 누구를 안내하는? 예수를 안내하는 약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파트가 있을 때 모델 하우스 있죠. 모델 하우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사러 가면 그 모델 하우스로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보고 똑같이 지어놓죠. 똑같이 지어놓으면 내가 이 집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다 지었어요.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모델 하우스에 갑니까? 그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지었지만은 내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델 하우스고, 그럼 우리가 그 모델 하우스라는 게 아니고 내가 계약하고 내가 우리 집으로 했던 그게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뭔가를 확실하게 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만 있다고요? 복음에만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은혜와 진리 속에서만 바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 보세요. 저거 계속해서 켜놓으세요.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저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글이라고요? 나에 대한 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그 성경이 누구의?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40년 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저 말씀을 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 근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거다. 나에 대한 거다. 구약 성경은 나를 위해서 써진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쓴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돼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은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오지를 않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읽는데 읽는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읽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오지 않고 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난하는 것 같이 보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임무는 예수를 안내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내하는데 안내를 받으면 됐잖아요. 누구에게로? 예수에게 안내받았으면 그분을 가서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그걸 행동하면 안 되죠. 내가 모델 하우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내가 계약한 그 집, 나의 집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거죠.
오늘날요 참 이 복잡한 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복잡하게 믿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요즘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 유튜버가 뜨면서 뭐가 있냐면 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변정 아시겠죠? 변정. 성경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성경 변정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구원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냐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가 생명을 주는 거지 성경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 나에 대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나에게 오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연구해. 전 세계적으로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사본인데 특별히 중요한 사본이 시내산 사본이 있고 알렉산더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영어나 한국 성경이 참 잘 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알렉산더 사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누가 또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시내산 사본입니다. 사본인데 그게 사본이 180가지가 된답니다. 80가지가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연구해요. 연구합니다. 연구하는데 내가 연구하는 사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또 이렇게 좋은 성경이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성경 연구하고 변정하고 그럴 이유가 조금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저거예요. 저거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영생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됐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그 쿰난이라는 데 갔어요. 쿰난에 턱 가니까 난리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맨 첫 번에 제가 갔을 때 저 쿰난에 뭐하러 갔는데 쿰난 난 이름도 잘 모르는데 지금 이제 쿰난 보니까 그 쿰난에 몇 년 전에 이사야서 빠진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사야서 빠진 게 있고 또 더 있는데 그거를 드디어 찾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양치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뭐가 탕그락 소리가 나서 그 가보니까 그게 항아리 안에 이사야가 발견되었다. 그래 이제 누가 올라가는 나보고 목사님 같이 올라가시죠. 한번 봅시다. 나 피곤하다고. 나는 그거 안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그걸? 내가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럼 뭐하러 그거 올라가느냐고요. 그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평생 한 번 다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5장 39절만 가지고도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아멘 합시다. 너무 간단한데 여러분들 자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아직 눈이 나쁜 사람도 눈을 크게 뜨고 저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랬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저 말씀을 두고 왜 그 변정을 하고 정신없는 짓을 하느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성경 쓴 목적이. 두 번째는 뭐예요? 또 그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다.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는 성령이 즉시 전가하신다.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화를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100년이죠. 기독교 100년인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믿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답변 때 쫙 물고 예수 믿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인데 하도 이 성경에 대한 거를 잘 안 믿으니까 한 번은 선교사님이 지혜를 낸 거예요. 지혜를 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에 다 초대했어요. 목사님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가는데 화장실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걸어놓고 휴지하시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고 이 선교사가 미쳤지 않느냐고. 아니 성경을 어떻게 휴지하라고 하느냐고. 그럴 수는 없죠.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는 성경은 우리가 다 보고 가면은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걸어놓고 휴지하시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가 당신의 마음에 옮겨졌다면 휴지하라는 거예요. 안 놀라네. 여기 계시는 분이 안 놀라네. 나는 그 예화를요, 예화집에서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 야, 이 선교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누구로 믿는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를 믿어서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게 성경선 목적이라고 저게 나오잖아요. 아멘. 야, 우리 교인들은 좀 뭔가 확실히 알잖아요. 지금까지 말씀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누구의 증거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증거를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 1서 5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증거가 없으면 성령이 없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성령의 증거가 받은 자가 이렇게 중요한데, 자,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한 자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한 자고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성령이라 그랬어요. 진리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은 분명히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내 마음속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너희 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가 알지 못하면 버려온 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버려온 자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는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혼돈이 오잖아요. 아니,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 그랬다가 내 속에 있다든가,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걸 이해하기가 힘들죠. 자, 결론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이 세상을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셨어요. 그리고 인자로서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성령으로, 말씀이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너희가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말씀이 소리라는 거 아닙니다. 소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인격, 그 말씀은 의지정이 있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을 만약에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를. 자,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증거가 없다면 뭐예요? 그분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스러운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마음에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가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